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반가운 손님들,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의 성경의 이 저자로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을 저자로 볼 때는 14권, 그렇지 않을 때는 13권이나 되는 성경 66권 중에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책이, 그의 생애가 순교당하기 바로 얼마 전에 기록한 마지막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가 그런 생애의 마지막이 올 것을 감지하고 어느 정도 인생을 정리하고 유언과 같은 글을 남겨야 될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약 3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읽을 때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중요한 마음으로 얼마나 신실하게 자기의 뜻을 정말 후계자, 영적 후계자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 마음을 담아서 전했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디모데후서를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내용들이 하나하나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절박한 그 심정을 느끼고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부탁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복음을 위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그분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부탁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탁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이 어떠한 품격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다면 그것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들 중에서 당부하시는 것,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하라 했던 그런 당부들을 좀 모아놨더니 몇 개가 더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한 5가지를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말 아름다운 품격이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이 남긴 그런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수호할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달할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 품격을 디모데전서에 기록해 놓았는데 한 5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에 제가 잘 아는 장로님 이제 비즈니스를 다른 걸 하시고 또 한 비즈니스 시작하셨는데 박스 만드는 공장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입주 예배드리는 사진이 올라왔는데 지금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쭉 서 있고 그 뒤에 제가 눈에 들어온 것은 플랜카드의 내용이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플랜카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잘 안 보이네요. 품질은 우리의 인격, 그리고 죽어도 품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흐려가 잘 안 보이는데 품질은 우리의 인격이다. 죽어도 품질. 박스 하나 만드는데도 어떻게 해요?
품질은 우리의 인격이고 죽어도 품질이라 이야기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탁받은 우리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품격을 나타내는, 죽어도 품격 맞습니까? 죽어도 그리스도의 품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느니라. 그리고 후메네오라는 사람 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는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믿음을 잘 지키다가 양심을 저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이유는 그렇게 되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고 비참한 결과가 될 것인가를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그 사람 이름을 기록했다는 그런 말씀을 거기 이야기합니다.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저버린 것을 포괄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될 정직성 또 양심을 저버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거래에 있어서 혹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사소한 부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별로 죄책감 없이 선한 양심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아닌데 제가 다른 교회 사례를 좀 들어보면 한국에 방문하시고 뭐 하시면 한국에 가서 다 치료를 하고 왔다고 자랑을 하세요. 비싸니까. 어떻게 한국도 그래도 꽤 비쌀 텐데 치료를 하셨냐고. 뭐 보험료 2,500원만 내면 됩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러셨냐 그랬더니 자기하고 비슷한 나이 친구 보험카드를 빌려서 치료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자랑합니다. 자랑. 그게 떳떳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일입니까? 너무나 사소한 것, 원칙이 아닌 것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코스코 카드 빌려주지 마세요. 여러분 회원이 아니면 빌려주지 마세요. 사소한 부분에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팔고 아무 죄책감 없이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가는 그 부분에서부터 우리는 예민한 양심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격을 지키는 것은 거기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포기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원칙이라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을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귀한 진리의 기로에서 선택할 정말 중요한 그 선택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믿음의 공동체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이 측면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자세도 되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줄 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 자세도 됩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따지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안 불쌍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된 우리들은 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누가 조금 이 교회에서 기득권을 갖고 갖지 못했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불쌍한 자예요. 다 연약한 자입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 다 자기 개인 본의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불쌍한 사람끼리 불쌍히 여겨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 내 마음에 미움이 싹 트거든.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아주 보기 싫어지거든. 오히려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 사람 앞에 손을 들지 못하면 내 기도에 밀실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그리고 내 마음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 평안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초기 문제 119쪽에 보니까 교만과 이기심만 버리면 모든 우리 앞에 펼쳐진 죄된 문제들, 인간의 관계에 깨진 문제들이 5분 안에 해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 내용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남은 무리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위하여 준비되지 않았음을 보았다. 마지막 기별에 대한 믿음을 공언하는 자들의 마음이 혼수 상태와도 같은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아주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주님의 두려운 진노가 멀지 않아 이를 것이다. 자비가 섞이지 않은 그의 진노가 부어지려 하는 이때에 그대들은 준비되지 못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남은 무리를 위하여 크나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들 중에 다수가 사소한 시험에 마음을 뺏기고 있다. 그 천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악한 천사의 군대가 그대들을 함정에 사로잡아 놓기 위하여 그대들 주위를 무시무시한 암흑으로 두르려 하고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이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준비와 그것에 수반되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쉽게 떠나도록 내버려두고 있다. 그리고 그대들은 사소한 시련들을 해결하는 일에 너무도 급급해하고 있다. 편을 나누어 몇 시간이고 질질 끌며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그들 양편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의 종들도 그들의 말을 다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정당하기 위하여 낭비하는 시간 때문에 천사들은 슬퍼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쾌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당하기 위하여 늘어놓는 변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고 당신의 종들의 과오를 범한 자들에게서 저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 영혼들을 불에서 꺼내어 구원하는 일에 바쳐야 할 귀중한 시간들을 그런 일에 허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심을 나는 보았다. 사단이 우리를 어둠에 가두며 전도하고 내 영혼을 보살피고 내가 정말 준비되어 주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개선과 내 삶을 헌신하여 드리는 그 일에 더 집중해야 될 텐데 우리가 사소한 일에 그런 분노와 아직도 그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참 쓸쓸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단이 기뻐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시간 낭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자는 것입니다. 사명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자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라고 거룩한 손을 들어 형제를 향해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을 향해서 손을 얹고 정말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품격이라는 것, 지켜야 될 아름다운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냥 삶이 본이 되라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세분화시켜서 말을 했을까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저자인
척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사람들 인간관계에 있어서 타고난 재능이나 기술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회사와 가정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나는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는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들을 많이 한다. 그러나 아무리 내용이 옳다 해도 옳지 못한 자세와 태도로 말했다면 그것은 옳은 말을 한 것이 아니며 옳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 옳은 말은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상대 앞에 서는 것이다. 즉 상대방을 존중하는 겸손한 태도로 말할 때 대화가 깊어지고 마음을 통하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한 학자들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말로서가 아니라고 한다. 커뮤니케이션에서 말이 차지하는 것은 불과 30%이고 말 이외의 태도, 바로 몸짓, 얼굴, 눈, 옷차림, 또 자세 등으로 말하는 것이 70%라는 것이다. 상대방을 향해서 어떤 태도로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와 어떤 태도로 말하느냐와 그 비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은 30%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전화로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잘못됐는지 오해하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그 태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소리의 음률, 또 액센트, 어조, 억양, 말씨에서 벌써 그 내용이 들어있고 그 사람의 자세가 올바른지 겸손한지 그 대화의 내용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과 행실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사용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뭘 잘못해갖고 분명히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죠.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너 소리 해라 그랬더니 소리! 화가 아주 풀리지 않아가고 그냥 소리를 하는데 소리를 하긴 했어요. 그 소리 한 겁니까? 이뻐 보이겠어요? 그거는 소리가 아니에요. 태도와 말과 행실에 있어서 나는 말을 함부로 하고 그렇게 행실에 있어서도 내 마음만 바르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뭐로 나온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정말 그런 우리의 태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정말 성령의 굴복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내 거친 말씨나 혹은 태도나 우리의 예전 없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십자가 앞에 내놓고 간구하면서 그리스도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난 뒤끝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리스도인들이 난 뒤끝이 없다고 함부로 하는 분 정말 저는 뒤끝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행실. 참 기독교인들이 몰지각한 행태들을 보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분이 정장을 하고 낚시터에 나갈 조끼를 입고 십자가를 딱 들고 스님이 어디 서울 시내 어디 지하던지 모르겠는데 무료 급식을 하는 그런 좋은 일을 하시는 스님 같은데 그 스님의 머리를 딱 손에 올려놓고 폼을 잡고 사진을 찍었어요. 얼굴을 차마 보일 수가 없어서 누가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개독교순이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당근상 다 철거해버리고 두드러 부시고 절에 들어가서 불상들 다 훼손하고 참배하고 있는 그 불자들 앞에서 통성 기도를 하고 단체로 들어가서 구약의 엘리야의 정신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기독교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예수 불신 뭐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해갖고 그냥 쉰 목소리로 그렇게 다니면서 사람들 피곤하게 하는 그 일들이 정말 많은 자세입니다. 사명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바른 일이 아닙니다. 바른 행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례한 기독교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소유했다는 확신 때문에 매우 무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인격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성과 감성을 무시하고 윽박지르면서 전도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런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로 드러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복음에서부터 더 아주 신물을 느끼고 복음에서부터 영원히 떠나게 하는 그런 역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나쁜 행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키는 일들은 바로 말과 행동,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바른 믿음의 삶을 가지고 나갈 때, 복음을 가진 자의 아름다운 품격이 보여질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들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정과 어른들과 약자들을 존중하라고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또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여기 보니까 상전들, 우리가 조직사회, 이 사회, 계급사회,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상전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등하다고 하셨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조직사회에 우리의 보스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존중하고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상전들, 착하고 선한 상전들만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단서가 있어요, 여기? 못돼 먹은 상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착취하고 피곤하게 하고 정말 우리 매니저 아주 정말 보기만 해도 아주 그냥 경기가 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전을 공경하라. 왜요? 공경하라는 이유가 그 사람을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뒤에 뭐예요?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든 상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품격을 가지고 그것을 감내해 나가고 참고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미덕들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상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 주인이 우리 같은 교인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런 관계가 있으신지 모르지만 그 밑에 일하는 그런 엠플로이로 우리가 있다면 더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 쉽게 이야기해요.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치인들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건 잘 못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최근 현대인들이 가장 즐겨보는 번역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미국의 영성 신학자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성경 한 권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인데 굉장히 많이 팔려나간 성경 번역입니다. 그분이 번역했는데 거기서는 베드로전서 2장 1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품위 있게 대하십시오. 영적으로 가족이 된 이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정부를 존중하십시오.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무조건 따르라는 것 아닙니다. 무조건 우파가 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붙입니까? 아무 개가 이웃집 개 부르듯이 오바마가 여러분 친구입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 안 하고 오바마가 부시가 어쩌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그 태도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태도입니다. 너무나 일상화되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정부를 존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영적으로 가족된 이를 사랑하라. 누구를 만나든지 품위 있게 그렇게 대하라 하는 이 말씀. 상전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이 존중하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예물을 가져야 우리가 맡은 복음의 그 놀라운 귀중한 보화들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3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기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송악회, 저희 교회는 노인의 이름이 송악회인데 이 송악회 어른들 여러분 뵐 때마다 어떤 느낌으로 대하십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를 대하듯하며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또 설명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듯이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을 여인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의 부모님의 효도를 받으실 대상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이 교회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어른들을 그런 마음의 자세로 공경하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어머니를 대하듯이 우리가 배려하고 생각하고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소외된 자, 약자, 상전을 존중하고 선대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고 너희가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최소한 정말 이 말씀의 실천을 여러분들이 다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파틀락 하기 전에 1불씩 드리는 그 헌금이 1불의 은혜라는 그 귀한 저희들의 캠페인이 아름다운 결실을 계속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1불씩 매주 내서 별로 생각도 안 하는 부분이지만 그게 얼마나 귀한 자금으로 쓰여지는지 저희가 시작한 지 이제 한 1년 남짓 된 것 같은데 제1차로 캄보디아에 있는 고아원에 저희가 1,000불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아주 귀한 요긴한 자금입니다. 정부의 보조가 끊겨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 저희가 1,000불을 보내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고 여길 정도로 귀한 재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2차로 또 1,000불을 여러분이 1불씩 헌금했던 그 헌금은 네팔에 지진이 있었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고통 중에 신음하는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3차, 4차로 저희가 그 재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실행하고자 결의를 했고 3차로 한 곳을 도와줬는데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자, 이분이 누구냐 하면 한국의 울릉도 울릉 사랑교회라는 교회 개척교회 전도사님 가족입니다. 자, 이분이 그곳에 간지 이제 3년이 조금 지났는데 임시 전도사예요. 임시. 그래서 생활비를 얼마 받는가 알아봤더니 60만 원 가지고 한 가족이 삽니다. 한국에서 6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60만 원. 사모님이 어떻게 한국 사람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 원태문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데 이분이 필리핀에 유학 갔다가 만난
거기서 결혼한 사모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국 교회의 사모님이 한국말을 못하니까 다른 교회 가기도 어려워요. 지금 아들 하나 낳고 지금 둘째 아들이 지난달에 난 막 한 달도 채 안 된 아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 개척교회 교인들이 몇 명인가 한번 보여주세요. 몇 명쯤 돼요? 한번 세어보세요. 10명 미만입니다. 10명 미만에서 울릉도에서 외롭게 이 교회에 정말 세천세의 기별을 전하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문 닫았던 교회를 이 전도사님이 파송돼서 다시 오픈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저희 교회 교우님 한 분이 동창회 때문에 울릉도에 가셨을 때